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조금 무거울 수 있지만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바로 우리 삶에서 피할 수 없는 고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길까? 다른 사람들은 다 행복해 보이는데 나만 힘든 것 같아. 언제쯤 이 고통이 끝날까? 저도 그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특히 힘든 시기를 겪을 때면 왜 하필 나에게? 라는 원망의 마음이 들곤 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깨달은 게 있어요. 고통은 우리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 우리는 생각보다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는 것 말이에요. 해시태그 고통은 삶의 일부입니다. 먼저 받아들여야 할 진실이 하나 있어요. 바로 고통이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라는 것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고통을 경험하기 시작해요. 배고픔, 추위, 외로움. 그리고 자라면서 점점 더 복잡한 고통들을 만나게 되죠. 실패의 아픔, 이별의 슬픔, 질병의 고통, 상실의 아픔. 이런 말을 하면 너무 부정적이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건 부정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마치 날씨에 맑은 날도 있고 비 오는 날도 있듯이 우리 삶에도 행복한 순간들과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함께 있는 거죠. 중요한 건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고통을 완전히 피하려고 하거나 나는 고통받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더 괴로워져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고통을 피하려고 해요. 이건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생존을 위한 기본적인 본능이거든요.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이 본능이 때로 우리를 더 괴롭게 만들어요. 고통을 완전히 없앨 수 있다고 착각하게 만들거든요. SNS를 보면 다들 행복해 보이고 광고에서는 이 제품만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고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만 부각되니까 마치 고통 없는 삶이 가능한 것처럼 느껴져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성공한 사람도 아무리 행복해 보이는 사람도 나름의 고통과 어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아는 분 중에 정말 성공한 사업가가 계세요. 겉으로 보면 모든 걸 다 가진 것 같아요. 돈도 많고 명예도 있고 가족도 화목하고. 그런데 어느 날 솔직한 대화를 나누게 됐는데 그분도 나름의 깊은 고민과 아픔이 있더라고요. 성공했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다른 종류의 고민들이 생기죠. 더 큰 책임감, 더 많은 걱정, 진짜 친구가 누군지 알 수 없는 외로움. 그때 깨달았어요. 고통은 정말로 삶의 보편적인 경험이구나 하고요. 고통이 닥쳤을 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회피하고 저항하는 것입니다. 이건 받아들일 수 없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빨리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어. 이런 마음으로 고통을 밀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고통을 받아들이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고통스럽구나. 이 상황이 힘들긴 하지만 받아들여보자. 이 경험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이런 마음으로 고통과 함께하는 거예요. 첫 번째 방법은 자연스럽지만 오히려 고통을 더 크게 만들어요. 고통 위에 저항과 분노와 절망이 덧붙여져서 이중, 삼중의 고통이 되는 거죠. 두 번째 방법은 처음에는 어렵지만 연습하다 보면 고통을 지혜로 바꿀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몸이 아픈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단순히 몸에 아픔만 있다면 그것만 감내하면 되는데 거기에 왜 하필 나에게? 이제 어떻게 살지? 다른 사람들은 건강한데 나만 왜 이래? 이런 생각들이 더해지면 정신적인 고통까지 겹쳐져요. 실제 아픈 것보다 그것에 대한 걱정과 원망과 두려움이 더 괴로울 때가 많아요. 이별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헤어지는 것 자체도 슬프지만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나? 앞으로 누가 나를 사랑해줄까? 이런 생각들이 더해지면 슬픔이 절망이 되어버려요. 그런 고통을 바라본다는 건 정확히 무엇일까요? 먼저 고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부정하거나 억누르려 하지 않고 지금 내가 고통스럽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 고통을 관찰해 보는 것입니다. 이 고통이 어떤 느낌인지, 몸의 어느 부분에서 느껴지는지, 어떤 생각들이 함께 떠오르는지, 마치 과학자가 실험을 관찰하듯이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고통과 함께 있어 보는 것입니다. 빨리 없애려고 하지 말고 그냥 함께 있으면서 이것도 나의 경험이구나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처음에는 정말 어려워요. 우리 본능은 고통에서 도망치라고 하는데 그걸 바라보고 함께 있으라니. 하지만 조금씩 연습하다 보면 신기한 일이 일어나요. 고통이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통을 바라보면서 처음으로 발견하게 되는 건 바로 우리 내면의 힘이에요. 아, 나는 이 정도의 고통도 견딜 수 있구나. 생각보다 나는 강하구나. 이런 상황에서도 나는 살아갈 수 있구나. 제가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어요. 일도 잘 안 되고, 건강도 나빠지고, 가족 문제도 생기고, 정말 모든 게 한꺼번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때는 정말 더 이상 못 견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 시간들을 하루하루 견뎌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내가 생각보다 훨씬 강하구나. 이 정도 고통도 견딜 수 있구나. 그리고 그 경험 이후에는 다른 어려움이 와도 저번보다는 낫네. 이것도 견딜 수 있어 하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고통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선물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생각보다 훨씬 강한 존재라는 걸 깨닫게 해주는 거죠. 해시태그 공감과 연민의 능력. 고통을 경험하면서 얻게 되는 또 다른 선물은 바로 다른 사람에 대한 깊은 이해와 공감 능력이에요. 고통을 모르는 사람은 고통받는 사람의 마음을 진정으로 이해하기 어려워요. 괜찮아질 거야. 긍정적으로 생각해라는 말로 위로하려고 하지만 정작 고통받는 사람에게는 그런 말이 위로가 안 되죠. 하지만 정말로 고통을 경험해 본 사람은 달라요. 말하지 않아도 그 마음을 이해하고 진정한 위로를 건넬 수 있어요. 제가 우울했던 시기에 가장 큰 위로가 된 건 괜찮아질 거야 라는 말이 아니라 많이 힘들겠다라는 말이었어요. 내 고통을 이해해 준다는 느낌,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정말 큰 힘이 됐거든요. 그 경험 이후로 저도 힘든 사람들을 대할 때 달라졌어요. 성급하게 해결책을 제시하려고 하기보다는 먼저 그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게 됐어요. 고통은 우리를 더 따뜻하고 깊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줘요. 고통을 겪으면서 깨닫게 되는 또 다른 지혜는 무엇이 정말 중요한 것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정작 위기가 오면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걸 깨달아요. 반대로 평소에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도 알게 되고요.
몸이 아플 때 비로소 건강의 소중함을 알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뻔할 때 그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때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알게 되죠.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암 진단을 받고 나서야 알았어요. 내가 얼마나 사소한 것들에 스트레스 받으며 살았는지를요. 직장에서의 인간관계, 남들의 시선, 물질적인 성공,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한 게 아니었구나 싶더라고요. 고통은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정리해주는 역할을 해요. 정말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구분할 수 있게 해주죠. 고통을 경험한 사람의 감사는 달라요. 단순히 좋은 일이 있어서 감사한 게 아니라 평범한 것들에 대한 깊은 감사를 할 수 있게 되거든요. 아침에 일어날 수 있다는 것, 따뜻한 물로 샤워할 수 있다는 것,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것, 사랑하는 사람들이 곁에 있다는 것, 이런 일상적인 것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일인지를 고통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제가 몸이 많이 아팠을 때가 있었어요. 몇 달 동안 제대로 걸을 수도 없고 잠도 잘 못 자고 정말 힘든 시기였죠. 그런데 조금씩 회복되면서 다시 걸을 수 있게 됐을 때의 그 감사함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평소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걷기가 이렇게 감사한 일인지 몰랐거든요. 지금도 걸을 때마다 그때의 감사함이 떠올라요. 고통이 제게 준 선물 중 하나가 바로 이런 깊은 감사의 마음이에요. 고통은 우리를 성장시켜줘요. 편안한 상황에서는 변화의 필요를 느끼지 못하지만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는 변화를 추구하게 되거든요. 마치 나비가 번데기에서 나올 때 겪는 고통처럼 우리도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고통이 필요해요. 직장을 잃는 고통을 통해 새로운 길을 찾게 되고 이별의 아픔을 통해 더 성숙한 사랑을 배우게 되고 실패의 쓰라림을 통해 더 나은 방법을 찾게 되죠. 물론 모든 고통이 반드시 성장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고통을 바라보고 그 안에서 교훈을 찾으려고 노력하면 분명 성장의 기회가 되어 역설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고통을 완전히 받아들일 때 평화를 찾을 수 있어요. 고통을 저항하고 거부할 때는 마음이 계속 소란스러워요. 하지만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함께할 때는 마음이 고요해져요. 이것도 내 삶의 일부구나. 이 고통도 언젠가는 지나갈 거야. 지금 이 순간에도 나는 괜찮아. 이런 받아들임의 마음이 생기면 고통 속에서도 평화를 찾을 수 있어요. 고통은 우리를 다른 사람들과 연결시켜 주기도 해요. 비슷한 고통을 경험한 사람들끼리는 특별한 유대감이 생겨요.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진정한 위로를 건넬 수 있죠. 암 환자들이 모인 자조 모임, 이별을 경험한 사람들의 소모임, 우울증을 겪은 사람들의 카페, 이런 곳에서 사람들이 진정한 위로와 힘을 얻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고통은 우리를 고립시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우리를 더 깊이 연결시켜줘요. 고통을 바라볼 때 중요한 건 현재에 집중하는 거예요. 과거의 고통을 곱씹거나 미래의 고통을 걱정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의 고통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나는 슬프다. 지금 이 순간 나는 아프다. 이렇게 현재형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면 신기하게도 고통이 견딜만해져요. 과거와 미래의 고통까지 더해서 느끼지 않고 오직 현재의 고통만 느끼게 되니까요. 모든 고통은 일시적이에요. 영원히 지속되는 고통은 없어요. 아무리 큰 고통이라도 시간이 지나면 변해요.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적어도 강도는 약해지고 우리는 그것에 적응하게 되죠.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고통을 견디는 힘이 생겨요. 이것도 지나갈 거야 라는 희망이 생기거든요. 고통을 피하려고 하면 오히려 더 오래 고통받게 되어요. 마치 미로에서 벽을 피해 돌아가려고 하면 더 복잡해지는 것처럼요. 차라리 고통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통과해버리는 게 나아요. 물론 쉽지 않지만 결국은 더 빨리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럼 실제로 고통과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첫째, 고통을 인정하세요. 지금 내가 고통스럽구나라고 솔직하게 받아들이세요. 강한 척하거나 괜찮은 척하지 마세요. 둘째, 고통의 위치를 찾아보세요. 몸의 어느 부분에서 느껴지는지, 가슴이 답답한지 머리가 아픈지 구체적으로 관찰해 보세요. 셋째, 고통과 대화해 보세요. 넌 왜 왔니? 나에게 뭘 말해주고 싶은 거니? 이런 식으로 고통을 적으로 보지 말고 메신저로 바라보세요. 넷째, 호흡에 집중하세요. 고통스러울 때는 숨이 얕아지기 쉬워요. 의식적으로 깊고 천천히 숨을 쉬어보세요. 다섯째,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세요. 과거의 상처나 미래의 걱정 말고 오직 지금 이 순간의 고통에만 집중하세요. 이렇게 고통을 바라보고 함께하다 보면 어느 순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어요. 고통이 두렵지 않게 되는 거예요. 물론 좋아하게 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피해야 할 적으로 보지는 않게 되죠. 그리고 고통을 통해서 얻은 지혜들이 일상에서 빛을 발하게 되어요. 작은 일에 스트레스 받지 않게 되고 정말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게 되고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평범한 일상에 깊이 감사할 수 있게 되죠. 모든 고통에는 의미가 있다고 믿어요. 물론 당장은 그 의미를 알 수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때 그 일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순간이 와요. 제가 겪었던 많은 고통들을 돌이켜보면 그때는 정말 의미 없는 고생인 것 같았는데 지금 보면 모두 필요한 과정이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고통들이 저를 더 성숙하게 만들어 주었고 다른 사람을 더 이해할 수 있게 해주었고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었거든요. 고통을 온전히 경험한 사람만이 진정한 기쁨을 알 수 있어요. 항상 평탄한 삶을 산 사람은 기쁨의 깊이를 모르지만 고통을 겪은 사람은 작은 기쁨에도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어요. 고통과 기쁨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하나가 있어야 다른 하나의 가치를 제대로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고통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고통은 우리의 적이 아니에요. 우리를 더 깊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스승이에요. 물론 고통을 즐기라는 말은 아니에요. 피할 수 있는 고통이라면 당연히 피해야 하죠. 하지만 피할 수 없는 고통이 찾아왔을 때는 도망치지 말고 함께 해보세요. 그 고통 속에서 여러분은 자신이 생각보다 훨씬 강한 사람이라는 걸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도 알게 되고 평범한 일상에 깊이 감사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고통은 끝나지만 그 고통을 통해 얻은 지혜는 평생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이 될 거예요. 지금 고통스러운 시기를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그 고통이 헛되지 않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그 속에서 피어날 지혜를 기대하며 조금 더 힘을 내보세요. 고통 속에서도 피어나는 지혜의 꽃이 여러분의 삶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줄 거예요.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에는 현재 힘든 시기를 겪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몸이 아프시거나 마음이 아프시거나 인간관계로 힘들어 하시거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그런 분들께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지금 당장은 견디기 힘들 수 있지만 이 시간들이 헛되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흘리고 있는 눈물, 견디고 있는 아픔, 버티고 있는 고독, 이 모든 것들이 언젠가는 여러분을 더 깊이 있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줄 거예요. 그리고 훗날 누군가가 비슷한 고통을 겪을 때 여러분이 진정한 위로를 건넬 수 있는 사람이 될 거예요. 말로만 하는 위로가 아니라 진짜 그 마음을 이해하는 위로를 말이에요. 고통은 끝나지만 고통을 통해 얻는 지혜와 사랑과 용기는 평생 여러분과 함께 할 거예요. 그러니 조금만 더 힘내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은 충분히 용감하고 소중한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공양입니다. 감사합니다.